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됐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변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성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 예언된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유다 수천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라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거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때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묵을 집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구유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경위를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에는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의 보좌를 누군가 탐내는 것을 낌새만 느껴도 자기의 아들들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헤롯의 집에는 아들로 있는 것보다 돼지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권력의 눈이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난지라. 그래서 헤롯이 모든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고 물으실 때에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한다는 것,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누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무도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근데 지금도 이 비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주제라 부른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아들, The Son of David, 다윗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아들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도 되시는 거예요.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가면 성령이 아버지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잘못된 신론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신론은 모노티이즘,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언제나 항상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돼야지 돼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기묘자 모사이시고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지존자이시고 여호와가 대주제이시고 여호와가 대속주이시고 여호와가 주권자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 되셨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없애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소식, 이것이야말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미가서 5장 2절, 여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오늘 본문 속에도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에도 임플라이가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모셸 베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룰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모셸 베이스라엘,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로다. 우모 짜오타 인 미케뎀 미메올람, 그의 나오심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의 근원은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의 근원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유다의 수많은 동네 중에 아주 작은 동네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작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해서 논아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도시의 이름, 성읍의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인 거예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 조그만 시골 마을, 그게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분의 근원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근원은 영원부터니라. 그의 나오심은 영원부터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누구냐? 영원부터 계시는 자라. 영원부터 계시는 자라는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시는 자. 그 영원부터 계시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뭡니까?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지존자의 그 아들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나오심, 그의 근원이 영원부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오심이 영원, 그의 근원은 영원부터라.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시는 것은 그분이 야곱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의 왕,
여호와가 야곱의 왕이시라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런데 신약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냐?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미가는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을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는 언제 활동을 했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우시야 시대에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호세아보다는 조금 젊은 선지자인 거죠. 자, 그런데 미가서 우리가 1장을 가서 보니까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지배층 계급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지배층 계급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 계급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슬러 증거하시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미가는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강제로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까지도 억압하는도다. 3장 1절부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내 백성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이거 진짜 섬찟한 표현인데 야곱의 울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이들에게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내 백성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아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선은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서 자신들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은 벗기고 뼈를 꺾고 다져서 냄비와 솥에 담는 고기처럼 하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스 위에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6장 12절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들의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폐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선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졌고 정직한 자가 인생 중에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며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각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도다. 방백은 재판자와 함께 뇌물을 구하며 큰 자들도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내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놀래리로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들이 다 그렇듯이 미가서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초림과 재림을 순서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일을 말씀하셨다가 또 초림 때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를 멀리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냥 한 가지 사건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이 지나간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초림은 지나갔어요. 재림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구약 시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이게 순서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다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사건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디스팅티브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수천 개 유다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미가서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미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고 잘 다스려 보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높은 곳을 밟고 심판하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을 밟으시려면 사람이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데 태어나시는 장소가 유다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미가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하고 비슷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공의를 구하는 자도 없고 진실되이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고 사특함을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그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진실은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감찰하사 그 공평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여기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이 부분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하면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그의 팔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63장 5절에 이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느니라. 59장 16절하고 같은 표현인데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나의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온 거냐?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33년을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의 신비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아들로 보냄을 받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실 때 베들레헴라고 하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마을,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유다 고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냐?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혈통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정혼하게 하셨어요. 정혼하게 하신 후에 아직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인 거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 때문에 요셉이 자기는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지 됐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자신의 때에 세상의 황제도 이용하시고 시스템도 이용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 겁니다. 유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겁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린대요. 앞으로 누가 시온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인생들에게 권력을 맡겼더니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는 내가 다스릴 거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에 어디서 다스리신다고 하십니까?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예언서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사야 24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대요. 자, 이거 역시 이사야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8장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미가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재림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재림하시냐? 시온산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신 거예요.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의 종 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혈과 육으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신 것이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드리신 거예요. 그 복음의 열쇠는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온 것을 깨닫는 거예요. 속죄 제사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드리신 것이고 기도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신 것이고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그런데 영으로서는 이분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누가 권력을 잡아도 타락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나 요시아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지 않는 이상 누가 권력을 잡아도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의 지배층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겁니다. 자기의 몸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드리신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된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삼고 성전 삼고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드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보이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가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찔리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찔리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약에 와서 찔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세요.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또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다스릴 자세요. 다스릴 자.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대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모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에 굴복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